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조금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기대보다 긍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막 눌렸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다면 뭐 받고 싶어? 제가 사실 유치원을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운영하는 백합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사회 졸업생이에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데 폐원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하간. 근데 제가 사실 유치원이니까 뭐 한 4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기억들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유치원 때의 기억이 파편적으로 제 머리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질문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다면 도연아 너 뭐 받고 싶니라고 당시 이제 수녀님께서 저에게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옆에 친구들도 다 있고 했는데 옆에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때 한참 유행하는 그 로버트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게 정말 갖고 싶었는데 왠지 그때 제가 그래도 제가 좀 철이 일찍 들어서 그랬는지 왠지 로버트를 갖고 싶다 그러는 건 좀 유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성숙해 보이려고 근데 뭐 어차피 그냥 말하는 거니까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고 그냥 수녀님에게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뭐 음식 같은 거를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그 로버트를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했죠. 저는 그 로버트 주세요. 뭐 이렇게 뭐 기도했다기보다는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딱 아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쯤 이제 유치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유치원에 산타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선물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불러서 나가서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제가 떨렸겠어요. 지금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선물을 딱 뜯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롤 케이크 나왔어요. 롤 케이크. 그리고 딱 보니까 제 옆에 있던 그 친구 로봇을 받았어요. 롤케이크를 좋아하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건을 겪고 크게 세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산타와 수녀님과 부모가 한패구나.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그때 물어본 게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알려준 부모가 선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때 너무 일찍 알게 됐죠.
이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이 최선이구나. 나도 그때 로봇 갖고 싶다고 얘기할 걸.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건 잘못된 기대는 큰 실망을 동반하는구나. 이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롤케이크를 지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잘 먹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세 번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기대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이거 제가 볼 때 영어로 번역하기도 좀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기대한다 이런 거 할 때요. 기대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첫째는 이렇게 뭔가를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기대해요, 뭘 소망해요 이런 걸 소망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기대는 소망으로 전환해서 쓰기는 조금 뉘앙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라는 말 안에는 소망도 있지만 플러스 뭐가 있냐면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한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얘기한다면 기대는 뭔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망할 때 우리가 보통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 소망 플러스 그래도 일정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대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빈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도 보통은 자기 중심적으로 소망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제이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합니다. 막 활동량이 장난 아니에요. 제이를 보면서 다들 우리 제이 운동시키면 국가대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얘가 얘 운동시키면 국가대표 될 것 같아. 자, 이제 보통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라는 일단 운동으로서의 가장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소망하고 그건 사실 내 소망이긴 하죠. 근데 얘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는 어떤 데이터에 기반했어요? 다이나믹한 애 얘가 요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 되려면 다이나믹한 것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끈기, 인내부터 시작해서 성실, 별의별 게 다 있어야 국가대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작은 데이터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뭔가 하나의 관찰점만 보고 그 데이터를 보통 확대해서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가 보통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때도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잘 모르는데 작은 내 관찰 하나 또는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부풀려서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으로 소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기대는 잘 안 맞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기대라는 어떤 개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기대.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는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혹은 굉장히 협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기 중심적 소망으로 허황된 예측을 하는 행위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기대죠. 우리 흔히 이거 연애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봤더니 이 남자가 왔는데 되게 젠틀한 모습으로 한번 해요.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하면 평생 나를 이렇게 해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작은 데이터 그리고 왜곡된 데이터로 자기의 희망을 섞어서 기대하고 그 기대를 갖고 살다 보면 결국 뭘 만나게 되죠? 큰 실망을 만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한다고 할 때 정확한 기대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할 때 아주 객관적으로 될 만한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내가 없는 것 또는 내 것을 보충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소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의 기대는 잘못된 잘된 기대 이런 개념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기대가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뻔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잘못하면 당연히 실망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실망은 우리를 불평하고 또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감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잘못된 기대가 많은 곳에 감사는 없고요. 잘못된 기대가 많은 곳에 실망과 불평과 분노가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롭고 올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잘못된 기대가 갖는 폐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 잘못된 기대가 크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한 세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우리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게 그래도 늘상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대를 자주 하니까요. 어떤 영역에 영향을 주냐면 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나 자신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보통 기대하잖아요. 일정 부분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보통 자기는 자기에 대한 기대를 정확하게 할까요? 이게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뭐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요. 나하고 이웃하고 하나님 요 세 영역이고요. 나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제보다는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건 제가 볼 때는 성격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원래 실력보다는 조금 더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자기방어 기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70점을 받았어요. 결과로. 그러나 나는 70점 실력이라 생각 안 하죠. 아, 요거는 내가 실수해서 틀린 거고, 이건 내가 그때 보려고 봤으면 맞았어. 뭐 이래서 내 객관적인 점수는 70점이나 내 실력은 사실은 90점이야.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를 좀 위로하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못하는 경향은 있고요. 그럴 경우 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하락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기대, 나에 대한 과대 기대를 했다가 결국 결과는 실망하는 결과를 더 자주 보니까요. 그럴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이것이 깊어지면 자기 존재에 대한 혐오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대가 나 자신에게, 자신에게 잘못된 기대를 적용했을 때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 잘못된 기대가 영향을 주는 영역 중에 이 이웃, 타인과의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관계나 삶에서도 굉장히 더 많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인에게도 이웃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기대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관계에서냐면 부모 자식 간에서도 그렇고요. 아내와 남편, 형제와 형제, 뭐 친구와 친구, 동료와 동료, 그다음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가 보통은 정확하거나 지혜로운 기대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대, 혹은 작은 잘못된 데이터 혹은 적은 데이터로 확대된 해석을 통한 기대들이 많고, 그런 기대들이 서로 실망으로 이어질 때 관계는 어떻게 되죠?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왜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보통 어릴 때는 대부분 얘가 천재인지 아는 게 기본적인 부모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걸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기대할 때 자기 원래 기대할 것 이상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남편과 아내가 특히나 더 그렇죠. 전혀 모르던 사람이 서로 만날 때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내 결점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이 날 이렇게 해줄 거고, 이런 좋은 환상들과 기대를 많이 갖는데, 보통 그런 기대들이 잘못된 기대가 많다더라. 그래서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건 그런 잘못된 기대에 기반한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보통 많이들 그러죠. 형제와 형제끼리 또 친구끼리도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가 깨어지거나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때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 기대할까요?
성도들은 목사한테 뭐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일정 부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대. 그런 거가 또 서로가 충돌할 때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관계 깨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잘못된 기대가 이 나를 중심으로 내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굉장히 해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그 중심에 이런 좀 잘못된 기대가 기인할 때가 굉장히 많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이 파괴되고 타인의 존재 자체를 혐오하게 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기대한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래요. 뭐냐면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말씀에 대한 자기식의 해석 또는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예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썼는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예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하여튼 정말 많이 들은 어떤 설교와 말씀은 뭐였었냐면 바라봄의 법칙, 네가 원하는 거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갖고 그것을 네가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 가슴으로 정말 믿고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제가 여간 이제 목회자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테니까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당이 엄청 크잖아요. 당시에도 무슨 야구장만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한 10배 되는 성전에서 제가 막 설교하고 막 이런 걸 제가 꿈꾸고 바라고 믿고 막 기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비행기를 늘 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꿈꾸고 막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 기도를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 저는 큰 실망하고 있겠죠. 예, 큰 실망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전혀 실망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저는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 기대가 올바른 말씀 또는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는 진작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그런 목회자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진정성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도 앞에 진실한 목회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목회자겠죠.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간 그런 목회자를 내가 기대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보다 이러한 식의 것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말씀 해석에 기반한 이런 잘못된 기대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자기의 신앙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좀 교정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분도 저희 나름의 좀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못 오해해서 잘못된 기대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됐을 경우 알다시피 우리가 허황된 갈구를 할 때가 많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 더 나아가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기대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된 기대로 하나님을 열심으로만 나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기대가 사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대부분 안 좋은 영향들이잖아요.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 나 자신은 자존감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웃과의 잘못된 기대를 통해서 그것이 어그러지는 일을 발생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혼자 고립되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잘못되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실망감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잘못된 기대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감사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저희가 지난주 걸로 쭉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말자 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교만한 마음과 자세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걸 통해 그것이 우리를 교만과 열등감으로 몰아서 우리를 감사의 걸림돌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 원인, 걸림돌 중에 하나는 잘못된 기대, 나나 이웃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거 좀 과도한 기대, 잘못된 기대, 이런 기대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방금과 같은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하는 습관들을 자꾸 버려 나갈수록,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어해야만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하겠구나, 이 부분은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잘못된 기대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소망을 할 때, 나 스스로나 타인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할 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소망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좀 해야죠. 정확한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분석, 또 그 사람에 대한 특징 뭘 정확히 알아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기대한다면 잘못된 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로운 기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벗어나는 방법은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소망도 좀 버리고요. 또 부족한 데이터로 쉽게 예측하는 습관도 좀 버리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부분보다, 물론 그 부분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뭐냐면 한번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식으로 기대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대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뭘 기대하실까요? 제가 이거 부분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기대보다는 긍휼의 태도를 취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큰 기대는 안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큰 기대보다는 그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기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기대에 앞서 하나님은 기대보다는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지난주에 저희가 본 말씀이죠.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되는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이 요 잃어버린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어떤 비유들로 쭉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이고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다시 골랐어요.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요 아들의 입장에서 봤잖아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봤는데, 그때는 이 아들이 어떠한 마음이 이 아들의 앞으로 감사로 변화했냐면, 이 아들의 고백이요. 어떤 고백이었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가 이 마음을 가졌을 때 그의 삶이 감사로 변환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이 부분에는 오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
자, 12절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이 정말 버릇없죠. 이 정말 여태까지 잘 키워줬는데, 그렇죠? 아들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동안 잘 키워주고 잘 먹이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식 오더니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그 죽을 때 나에게 줄 돈 먼저 좀 땡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이건 뭐 완전 넘어버리는 거죠. 보통 이렇게 자식이 자기한테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아버지는 크게 당황하지 않죠. 야, 내가 너를 여태까지 벌어먹이고 한 건데 네가 아들로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 아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아버지였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때 바로 분노가 터져왔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냥 담담하게 그 아들의 그 상황, 그 요구를 물론 가슴은 아팠겠지만 받아들이고 이 아들에게 살림을 그냥 나누어 줍니다. 기대보다는 이 아들의 입장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20절 우리가 이야기 나니까 넘어가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행동이요 돌아가니라.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집에 가려면 멀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미리 마중 나와 있죠. 그러니까 늘 이 아들을 그리웠던 그리고 언제 올까라고 늘 마중 나가 있었던 상황이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측은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이제 긍휼하게 또는 불쌍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인데 요번에 원어적으로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에 뭐냐면 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는 이 창자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상대방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와 심정을 함께 공감하고 거기에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여기 측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지금 생각과 마음과 고통과 번민을 나도 같이 공감하고 함께 그것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여기 측은이고 우리가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거의 의미라는 거죠.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이 아들에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단지 물론 기대는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기대보다는 긍휼함. 아마 이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그러니까 늘 이 아이와 공감하고 측은히 여기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도 담담하게 아이의 요구를 들어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왔을 때에도 이제 너는 나 딴 거 기대 안 해. 그냥 내 아들로서 네가 다시 와 있는 내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그를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1절에 보면 좋은 옷을 내서 손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이게 다 아들의 주의를 회복해주는 상징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 아들에게 기대하는 아버지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공감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먼저였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태도를 가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것이 여기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보통 저희로 비유되는 부분이니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를 기대를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매일 실망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실망이 쌓이면 보통 분노가 이루고요. 그 분노는 보통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부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그들의 피조물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들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를 기대하잖아요. 기대한 마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긍휼의 자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대보다는 긍휼을 가졌던 이 아버지, 이 모습을 저희가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잘못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이 태도,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대보다는 긍휼의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있을 때 이런 잘못된 기대의 오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근본적인 자세가 이거였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니라.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것밖에 못해? 너희들 내가 선민으로 세웠는데 이것밖에 못해? 내 기대에 이렇게 충족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이 죄인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들을 기대함에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태도셨고요. 맨 마지막에 베드로서 3장 8절 저희가 공부했을 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요거 사실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에 다 포함된 개념들이에요.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때 기대가 아니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길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설교 속의 코너, 영화 코너, 오늘은 사도 영화 준비했어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도라는 영화는 영화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와 그 영조의 이야기죠. 여기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영조입니다. 조선 21대 왕이고요. 52년간 통치했어요. 아마 조선 임금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이 영조가 사실 그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었어요. 아마 무술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것의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결국은 올랐는데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셀 수밖에 없죠. 사람들도 무시할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지독하게 자기 관리를 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매일매일 한 15시간 이상 공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간 실력도 좋고 해서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첫 번째 아들, 영조의 첫 번째 아들이 9살인가 요절하고요. 영조가 만이 넘어서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사도세자 이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이 넘었는데 아들이 없다가 만 넘어서 이 이선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이선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화에 보면 영조가 정말 이 이선의 존재를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는 장면이 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 앞에 가서 이제 좀 볼 면목이 생겼다 이러면서 너무 감격해요. 근데 문제는 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사실은 이 사도세자 이 이선에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데 비극이 왜 그러냐면 이 이선인 사도세자가 만 2세에 글을 깨춥니다. 글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조가 뭐가 생겼을까요? 기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2세 때 세자로 책봉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세자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나름 사도세자가 영특하긴 했는데 문제는 사도세자가 본시적으로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예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또 무술하는 거 좋아했어요. 무예에 뛰어나고. 근데 아버지는 네가 왕이 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자기는 그걸 안 좋아하니까 이제 공부에 좀 게을리했죠. 그때부터 이 영조가 사도세자 이선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아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화를 내고 꾸지람을 하고 사도세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왕이 돼서 대리청정을 했는데도 그때도 매일 구박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기대에 얘가 너무 못 미치는 겁니다. 이 왕이 세운 기대에. 그래서 끊임없이 구박하고 끊임없이 모욕하고 멸시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나중에 이게 너무 실망을 해서 영조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세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존재 자체가 영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처음에 이 이성이 태어났을 때 영조에게는 존재 자체로 감격이고 감사였는데 이제는 네 존재 자체가 영모야까지 나아갑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도 세자는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는 얘기 우리가 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이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타이틀이 되는데 여기서도 물론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떠나서 여기서도 그 부분을 좀 조명한 것 같아요. 대체 이 비극 사실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왕이 그의 왕세자를 죽인 사건,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인 사건으로 사실은 뭐 세계사에 남을 만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럼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를 이 영화가 좀 추적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물론 영조도 이해할 부분은 있으나 이 영조가 가졌던 긍휼보다 잘못되고 지나친 사도세자에 대한 기대가 이러한 비극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꽤 많죠.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나의 컴플렉스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자식들에게 큰 기대들, 그리고 그 기대에서 비롯되는 큰 실망들, 그리고 그 기대에 못 이기는 아이들의 일탈, 혹은 더 나아가서 예전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걸 못 이겨서 부모를 죽이는 일도 실제로 있었고요. 잘못된 기대가 생각보다는 우리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해악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친 자기 기대, 이것도 지나친 기대였죠. 물론 애가 조금 영특해서 어느 부분에 일정적으로 발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애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이 아이에게 잘 맞는 게 뭔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잘 발전시키고 잘했으면 좋을 텐데 자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 사도세자를 바라보며 가졌던 그의 실망과 분노가 결국은 이 큰 비극을 낳았는데 만약 그가 이런 기대보다는 자기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조금 더 가졌다면 그 자세보다 이 아이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 얘는 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영화에서도 마지막 대사에 그렇게 나와요.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건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혹 영조가 이런 기대보다는 긍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다면 오히려 사도세자는 조선시대 조선 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종으로 크게 발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바른 말씀 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기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늘 기대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기대가 물론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 일정 부분 하는 것도 맞는데요. 내 중심 혹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한 오해를 통한 기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서 바른 말씀 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지는 거 요거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거 좀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믿습니다만 하지 그 기대가 바른 건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요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기억하실 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따라서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기대보다는 나 자신에게도 좀 긍휼의 자세를 가지실 필요가 좀 있고요.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객관적으로 보면 뭐 이 정도면 만족이네 이 정도 될 수 있으니까 나 자신에게도 큰 기대보다는 긍휼의 자세를 갖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이웃,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회사 동료, 내 성도에게도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기대보다는 긍휼의 자세로 바라보는 것, 거기에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분명히 맺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 존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 존재 자체가 당신이 이런 기대를 만족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축복이고 나에게는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존재 자체가 비록 내 기대는 만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난
그 기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당신을 긍휼하게 보는 마음으로 볼 때 당신이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겐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보다는 긍휼의 자세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 모든 인격들과 우리가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늘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대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시니 이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 우리가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중심적인 소망과 잘못된 기대를 통해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내 이웃들과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일을 많이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되고 허황된 기대보다는 그의 깊은 곳에 들어가 그를 공감하려는, 상대방과 공감하려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태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귀한 존재이며 당신의 존재 자체로 나에겐 큰 감사하며 축복이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요 2주 동안 강력하게 거리두기 할 때 우리도 좀 동참할까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괜히 걱정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간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공지사항 올린 것 같이 저희가 주일 예배는 그냥 드리고요. 좀 저희도 더 조심하면서 워낙 요 주간에 예배가 많아서 그 부분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선서적으로 저희도 좀 어떤 사회에 조금 더 저희가 그러려면 완전 온라인 했어야 된다 싶기도 한데요. 여간 그 성탄 예배하고 성공경시 예배는 온라인으로 좀 전환해서 조금 더 저희가 조심하는 모습으로 좀 가도록 그렇게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중에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나온다면 뭐 다시 저희가 그냥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여간 저희는 워낙 소규모니까 좀 제가 토요일 날 내일은 온라인으로 해요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징후는 없어서 원래대로 성탄 예배하고 성령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주일 예배는 계속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와서도 저희가 조금 더 방역을 좀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음료수 같은 거 드실 때 요 밖에 나가서 추워도 안에서 드시지 마시고 밖에서 나가서 드시는 걸로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저희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상수훈 쓰기 하고 외우는 거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다 끝났어요. 마음의 짐을 이제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대를 많이 안 한다. 예. 원래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망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쓰기 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잘 제출해 주시고 외우신 분들은 분명히 외우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할 거니까 저희 여기 대부분 많이 안 하셨으니까 너무 나 안 했다고 너무 주눅 들실 거 없고 제가 별 기대도 안 했으니까 대신 저는 긍휼한 마음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몰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정말 다 외우신 분들도 저에게 사실은 요거 조금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상황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거 못 할 것 같고요. 혹 정말 나는 100만 원을 위해서 다 외웠다.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하고 100만 원 꼭 분명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탄절 저희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11시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익숙하니까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릴 테니까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 날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저한테 별 기대 안 하시잖아요. 별 기대 안 하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아 그래 야 김 목사 너 오늘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한번 은혜 한번 끼쳐봐라 막 이러고 기대 오면 보통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냥 내가 가서 오늘은 안전화 주지 이래야 은혜가 되거든요. 저에게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잘 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보다는 긍휼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다시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거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며 늘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자세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대보다는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감사가 풍성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이 긍휼의 은혜를 매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기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그 방식을 따라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보다는 긍휼로 다가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저희 안전 광고 하나만 드리면 저희가 저희 들어오는 길이 좀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다 좀 미끄럽긴 한데 특별히 그 협신 그 공장에서 좀 와서 이렇게 휙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 이게 딴 때는 눈이 녹아도 거기가 응달이라 평소에 눈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혹시나 평소에도 그 코너를 돌 때는 늘 좀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바로 우회전으로 가면 무지개 샷다길이라고 이렇게 또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눈이 오면 약간 오르막이잖아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도 좀 조심하시고, 요 앞길 지나다니실 때 요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진 분이 물이 있으면 굉장히 좀 미끄러워요. 그 부분도 유의해서셔 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넘어지시면 안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